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밖에 안방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절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보더니 아기 예수는
아멘. 감사와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많고 교만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를 위해 오심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죄와 어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죄악되었고 교만하였고 악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며 행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전해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까요? 성탄을 맞이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다면 두 날이죠. 4월에 있는 부활주일과
12월에 있는 성탄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이 성탄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다면, 이 성탄과 부활의 날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또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뀌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성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산타 할아버지, 그렇죠? 또 루돌프, 또 선물, 이렇게 될 것이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주고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탄 때문이지 그냥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성탄의 주인공,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탄을 지나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2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일회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의 자세는 어떠하였나? 올 수 없는 중에 오는 경배를 보여줍니다. 올 수 없는 중에 오는.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동방에서 왔다. 자, 동방이 어딜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곳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메데, 아라비아 여러 지역들을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마도 바벨론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자, 그것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벨론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라이든 중요한 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부터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다라는 것이. 부산까지 여기서 전주에서 300km가 되지 않아요. 297km. 어제 우리 큰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300km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300km 잡고 600km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만큼의 큰 먼 거리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달려도 3시간, 왔다 갔다 6시간.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나요? 막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나요? 많은 성경 그림을 보면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실제로 낙타를 타고 왔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걸어왔는지, 진짜 그림 속에서처럼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걸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몇 달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것도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낮에는 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들은 낮밤이 바뀐 채로 몇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낮에 잠깐 잠을 자다가 별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움직이는 거죠.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추운 사막의 냉기를 뚫고 온갖 무서운 들짐승이 우러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낮과 밤을 거슬려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여정을 거쳐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름다운 별 하나, 이 별이 분명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저 별 하나가 뜨면 그 별을 따라서 또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면 그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오는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돼요.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아름답고 멋진 박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힘겹게 달려온, 어떻게 보면 피곤해 이렇게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을 들들 외우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갔나요? 아니요.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밖에 되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3절에 보면 이들은 어땠어요?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 난리를 피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럼 그 예수님 죽여야지. 그 아기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익숙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려고 오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이것임을 알게 돼요. 성탄을 수십 번 맞이하고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거 또 성탄절이네 라고 익숙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과연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시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불편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별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그 진심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기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으로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즈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올 수 없는 중에 오는 경배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경배였습니다.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이곳으로 별 하나만 바라보고 올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기쁘고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낮에 아니라 밤에만 이동해야 되고, 그 밤에 사막의 추위를 견뎌내야 되고,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등짐승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에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3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대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언짢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소동하는 경우를 봐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불평과 분노와 언짢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요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쁘지 못한 상황을 기쁨으로 극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니까 삶이 기뻐지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니까 다른 그 어떤 조건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그 한 차원 더 높은 별 하나, 이 구원의 별 하나, 예수님의 탄생의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게 많던가요? 적어요. 삶의 조건과 환경은 늘 우리에게 불평과 소동의 마음을 가져다줘요.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생각해봐도 늘 짜증스럽고 언짢고 불편해요. 이 사람을 생각해도 저 사람을 생각해도 많이 어렵고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 기쁠 수 있는 건 하늘의 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밤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아, 밤이 되었네. 이 인생의 밤은 너무 우울해, 너무 지루해, 너무 따분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희미하지만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 폭풍우가 지난 뒤에 우리에게 비춰질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동이 잠잠케 되고 불편함이, 언짢음이, 고통이, 아픔이 사라지고
진실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회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별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캄캄한 밤하늘만 바라보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밤하늘에 비치는 예수님이 주신 그 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은 가짜 경배를 드렸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진짜 경배를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도 갈 테니까 거기가 어딘지 나에게 말해줘 라고 말했어. 근데 실제로 경배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물었던 거죠. 거짓이었어요. 헤롯은 말로는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11절에 보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그들이 준비해온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실제로 아기 예수께,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다운 경배, 진짜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드리러 갈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엎드려 경배하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경배, 진짜 경배라는 것이.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감사가 아니겠어요. 누군가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팍 밀어댔더니 자기가 딱 고통을 당해 크게 다쳤어.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를 향해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 고마워, 나 구원해줘서 감사해,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나요? 나를, 내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은 엄청나게 크게 다쳤는데 그 사람의 그냥 말 한마디로 고맙다고 아유 고맙네요 하고 끝낼 수 있나요? 양심도 없는 거죠.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못 잊는 거죠. 그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평생을 지내야 한다면 그 사람의 가족 내가 다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날 위해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100년 살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을 건져줄 그 은인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래야 하는데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우린 과연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찬양 몇 줄로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요 경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익숙해질수록 진심을 다한 우리의 마음의 경배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네요. 아유 또 예배 시간이야?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빨리빨리 끝내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그 신앙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보다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높아진다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예배의 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 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의 수준은 올라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지시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가 동방박사들에 대해 나온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진정한 경배를 드렸던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헤롯은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돌아와서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시하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헤롯에게 돌아갔겠죠. 그럼 헤롯이 어땠을까요? 당장 목을 뱉겠죠. 목표한 바를 이뤘으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았으니까. 니네들은 이제 끝이야. 탁 하고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 가지마.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길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을까요? 또 성경에는 12절 이후에 이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이들의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하늘에서 매 성탄절이 되면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극으로 펼쳐지고 찬양으로 불러지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그들이 누리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인생과 그들의 사후에 천국에서도 지금도 또 저 교회에서 또 우리 얘기하는데 세 명이 이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매 성탄절마다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자신이 행한 그 주님을 향한 경배를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보람있어 하겠냐 하는 말입니다. 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이 헤롯은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와서 악취가 나고 경련이 끄이지 않아 백약이 무효였고 결국 심각한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때 소동하고 언짢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 내가 돌아보니 이번 인생은 너무 잘못 살았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큰아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잘 못 살고 작은아들은 예수님은 못 믿는데 잘 산다. 그래서 어떤 아들이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는 잘 믿지만 못 사는 아들이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못 믿지만 부유하게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고 예수님을 잘 믿지만 가난하게 살면 그게 못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 사는 건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누구는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누구는 좀 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살고 누구는 조금 더 낮은 지위에 살고 누구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그저 그런 차를 타고 살겠죠. 그러나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영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진짜 잘 사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해 23년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한번 잘 믿고 살아가는 수준 높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 23년도에는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어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 거리가 멀어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달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익산에서부터 두 남매가 오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거리가 멀어도 진실로 우리 교회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오니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실 줄로 알아요. 예배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소동의 태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태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진심으로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가짜 경배가 아니라 진짜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찬송 한 줄을 불러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입만 딸싹딸싹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 전에 준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2022년 오늘 예수님의 성탄과 23년도 새해에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진짜 참다운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수준도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황금과 유양, 모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을 다해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진짜 경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고 별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동방박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너무나 먼 거리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사건을 향하여 우리가 짜증스럽게 또 언짢게 대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 생각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하늘만 바라보면 낙담스럽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캄캄한 밤하늘만 바라보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 새해 올해보다 더욱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인 주여,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수준도 더욱더 높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왔을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밤이면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울부짖는 들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며 멀고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새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캄캄한 밤하늘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작지만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움직였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줄의 찬양을 드리고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도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진짜 경배를,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23년도에는 깊이 성장되고 또 올라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준도 더욱더 깊이 풍성케 되어지며 올라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환영의 축복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동역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세움운동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우리 만남을 갖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잠시 갖고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오늘도 그 손에 우리를 위탁하며 맡깁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감을 끼치며 나 자신에게는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향상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